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그 목적과 의도 그리고 승리의 공식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모든 전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과 경제적 이익, 민족적 우월감의 욕구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역시 히틀러라는 권력자의 개인 권력욕을 넘어선 인종적 우월주의에 대한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 이 탐욕의 끝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무한 탐욕이 전쟁의 이유였고 그 탐욕의 실현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권력욕, 지배욕, 끝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모양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 탐욕의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증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인종 간의 전쟁, 인간적 욕망 성취가 이유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악으로 더럽힌 땅을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신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무력을 통한 정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는 전쟁, 하나님의 방법이라 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통해 승리가 쟁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라는 공식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전쟁은 개인적 욕심에 따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비본질적 가치들,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물들이는 정복이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승리의 공식대로 적혀지는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 2장은 마치 스파이 영화와 같이 박진감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도 이 박진감 넘치는 만큼 지금 체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지쳐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박진감 넘치는 척 하면서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폭이 지금은 약 30m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로와 제방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었던 고대에는 겨울이나 봄에 홍수가 나면 이 강폭이
약 1.5km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중간에 막히는 것이 없다면 한 5km까지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강남에서 이 남산타워가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집이 성남인데 성남에서 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꽤 깁니다. 그렇다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보이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폭이 1.5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이 충분히 보이는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니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 가축들의 소리, 연기나 불빛이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보이고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그 중에 지리적으로 요단강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여리고에게 여리고 동편에 자리 잡고 진을 치고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신경 쓰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여리고는 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있다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어서 여리고 본부에 수신되고 체포 명령이 하달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계획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라는 여인의 용기 있는 연기가 시작됩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스파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인 줄 알면서 벌써 지붕 위에 숨겨두고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여리고 체포조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능숙한 거짓말 연기에 이 체포조 군인들도 그 집에서 나와서 정탐꾼들을 추격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고, 이제 한숨 돌린 여인과 정탐꾼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라합은 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돕겠다는 선택을 하였을까?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합은 무엇 때문에, 왜 자신의 동족, 그것도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자신 편에서의 적군인 이스라엘, 그것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정복하려는 스파이 두 사람을 도와줄 선택을 하였을까? 이 정탐꾼들을 추격하는 군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지붕에 숨어있던 정탐꾼들과의 대화에서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 건너 200만 명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가 되었든 기회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고, 두려움에 있다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라합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를 라합이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질문입니다. 출신이 어디였나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방 여리고. 어디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경험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구의 보고입니까? 출애굽의 과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였을 때 썼던 보고가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 그들은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방 땅 가나안에서 살던 이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그리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봤답니까? 들었답니까? 경험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다라는 겁니다.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들은 것으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400년을 노예의 몸으로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또 두 번째, 요단강 건너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에 거주하였던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이 진멸시켰다는 이야기. 이 단 두 가지 이야기만을 듣고 고백하는 라합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녀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땅에서 라합이 종족으로 하여금 섬기는 신이 있었을 텐데, 그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른 신은 아무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단 두 가지 사건, 딱 한 줄이면 충분히 기록되는 단 두 가지 사건을 듣고 라합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 그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그 선택은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은 것으로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라합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큽니까? 삶의 작은 기적들, 은혜 베푸심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합보다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라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라합보다는 큐티도 많이 했고 라합보다는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라합보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 두 가지 사건만을 듣고 믿음을 선택한 라합, 이 둘 중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 읽고 듣기를 그만하게 하는 합리화되는 말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증명하듯이 신앙의 연륜, 봉사의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 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선택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합니다. 즉 그녀가 들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선택합니다. 자, 숨겨주는 것이 말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결단은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 군대에게 발각이 되면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감한 믿음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민족인 여리고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전 삶과 방식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포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는데 결정장애입니다. 사실 이 결정장애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짜 신앙은 이 선택과 포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포기에 따른 결과 역시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몇 가지 보죠. 첫 번째, 그녀는 약속 한 가지를 받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었습니다. 완전한 진멸.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이렇든 저렇든 진멸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제안에 정탐꾼들은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도와주었다고 한들 다 진멸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라합과 정탐꾼들이 맺은 이 약속은 도와준 것에 따른 단순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전쟁은 인종 말살 전쟁도 아니고 인종 청소 전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닙니다.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거룩으로 전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였기에 그녀는 이제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가나안 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이죠. 두 번째,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얻게 된 결과는 그녀는 믿음의 인정을 받은 몇 안 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 요셉, 다윗, 기드온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라합은 그 믿음을 인정받아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얻게 된 가장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녀가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라합이 누구의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최종적인 그 종착점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얻게 된 결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생명을 보존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가문에 편입되어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전적인 라합의 지혜이고 라합의 의로움인가?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모태에 지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라합이 단 2가지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믿음은 자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라합만 선택하셨나? 하나님은 라합 외에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 질문이 저만 드나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문제는 라합 외에 어떤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결국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각 개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라합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라합은 일단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인구 조사 때 숫자에 세어지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직업적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자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 최악의 죄인 하면 세리와 함께 1, 2등을 다투는 창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방 사람 탈락입니다. 여자, 지금 말고 옛날 기준이에요. 여자 탈락입니다. 창녀 완전히 탈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인간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에 굳이 그녀의 이름 앞에 창녀라는 그녀의 수치스러운 수식어를 그대로 붙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으로 라합은 해도 되는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라고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줬다라고 기록합니다. 굳이 창녀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수식어를 그대로 붙입니다. 명색이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창녀라는 수치스럽고 자극적인 수식어를 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라합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그 모든 과거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치스러웠던 삶의 모든 모습들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라합에 대한 기억은 이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기억입니다. 창녀로 기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와 배경과 출신, 많이 배우든 그렇지 않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거룩하신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마음의 중심과 반응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잊혀지기 쉬운 그 이름과 삶의 행적이 기록되기조차 어려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기도 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고 멸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없는 그분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 라합이 그리하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거룩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듯이, 더 나아가 라합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믿음의 결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웁시다.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라합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은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였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도피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세상에 한눈 팔다 보니, 세상에 마음을 주다 보니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너무 소홀히 여겼고 너무나 하찮게 여겼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마주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인생,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고 너무나 소홀히 여겨서 많이 흠집이 나고 많이 부족해졌고 많이 흩해졌고 날마다 나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수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믿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원하지만 결국 나는 세상 편에 서 있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죽게 강구할 때에 믿음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라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 같은 상황에서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주셨다면 저희의 형편과 처지와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마땅히 사용해 주실 수 있기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줄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주님께 주님 우리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모습이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셨고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족보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합과 같은 과거도 있고 라합과 같은 혹여나 현재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돋대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 괜찮다,
잘났다 여기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의 각오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러워서 하나님 나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욕심냅시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의 정체성을 부여하셨으니 우리 과거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늘 주님 선택하여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거룩으로 물들이며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어딜 가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는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체력이 우리의 주님 향한 영혼의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함의 기쁨과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선택한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